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가 예루살렘인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한 주간이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수님 등이 업고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실 때 앞발 들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떨어지니까 겸손하게 주님만 모시고 들어가면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은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첫 번째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가 멀리 보입니다. 잎사귀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14절에도 보면 화가 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팠다라는 거지요. 배고파가지고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향해서 역정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대해서 저주까지 했던 그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명한 무신론자 한 명이 있는데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요. 무신론자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꼬집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인내심 없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배고픈 거 좀 못 참아서 열매 없다고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면 그게 메시아 맞냐라는 거지요.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은 배가 고팠고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자 홧김에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결론을 내버립니다. 또 하나 의문을 일으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13절 끝에 나오지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뭘 찾으신 거예요? 열매를 찾으셨지요.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는 게 맞아요? 또 하나의 오해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 있었던 지금의 4월부터 10월까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열매를 몇 번 맺는지 아십니까? 대략 한 5번 정도의 열매를 맺힌다고 합니다. 언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냐면 6월절이 시작하는 그때 첫 번째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열매를 보통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파게라고 얘기를 해요. 파게.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 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 하나도 없고 좀 작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죠. 상품성이 없어요. 내다 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순례객들이 와서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던 열매가 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다 따야지 두 번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열매를 따지 못하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도 누구나 따먹을 수 있게끔 열어놔요. 자기가 다 따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따먹으니까 더 자기의 일손을 덜어주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맺히는 열매가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데요. 이 말이 또 달라요. 파게라는 말을 안 쓰고요. 테에나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열매는 굉장히 단대입니다. 굉장히 튼실하고 굉장히 단 열매, 그걸 테에나라고 하는데 똑같은 열매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명칭이 서로 다릅니다. 볼품 없고 작은 것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따먹게 하는 이 파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아주 맛있는 그 열매를 테에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첫 번째 열매가 안 맺히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열매도 안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지만 그 다음에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주님은 그 첫 번째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그 열매는 파게, 즉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시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6월절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따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나무에 갔더니 뭐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거지요.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에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는 그 말은요, 진짜 맛있는 그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말이라는 거지요. 정말 맛없고 상품성이 없는 이 파게에 대한 그 때가 아니라 정말 맛있고 단 그 테에나가 열리는 그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가시지요. 무화과 나무의 때는 그 맛있는 열매,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열매는 맛이 좀 없는 첫 번째 열리는 그 열매를 원했던 겁니다. 자, 이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저주하시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먹지 못하리라는 그 저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그 뿌리부터 마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저주하는 그것은 엄밀히 보면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성을 잃으신 것도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리가 뿌리째로 말라버리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지요. 나무가 마르면 우리 어디서부터 마르게 됩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게 식물들이 있는데요. 어디부터 말라요? 잎사귀부터 말라요, 그죠? 잎사귀부터 점점 말라가더니 그 다음 뭐예요? 나무 뿌리까지 말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보통 식물이 말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무는 뭐부터 마르기 시작했을까요? 뿌리째 마르기 시작을 합니다. 뿌리부터 마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좀 충격적인 모습이지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방식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 그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해 주고 싶은 거지요. 뿌리부터 마른 나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유대 공동체, 그들에게 뿌리부터 말라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잎은 무성해요.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겉은 화려합니다. 무엇인가 많은 것 같은데 실상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는 그 종교에 타락해버린 그 유대 종교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먼저 저주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지요.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도 때를 따라 맺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매라는 거지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표는요,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열매라는 단어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그 가지는 이제 그 나무에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무엇을 맺게 돼요?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보고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무에 붙어 있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수나무에 붙어 있지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되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그죠? 거기에 맺히는 열매를 우리는 포도. 자, 우리가 나무, 예수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나무. 그죠? 거기서 맺히는 열매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너무 간단한 도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뭘 해야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하면 그냥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요, 그냥 전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지요. 해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앙이지요. 열매 맺는 신앙은 언제나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가 되어져요. 주님 안에 있더니 여태까지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이 포기하게 되어지고요. 이제까지 양보할 수 없었고 꼭 붙잡았던 것이 양보가 되어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참다운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그 나무 가지가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이 맺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화려합니다. 복잡해요. 드러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소리도 요란해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 가운데 가면 단순합니다. 딱 한 가지라는 거지요. 참다운 신앙의 길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뭘 봐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를 따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그것은 그때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간을 안 줬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은혜를 안 줬을까요? 충분한 은혜도 줬습니다. 영양분을 안 줬을까요? 충분한 영양분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맺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요. 오늘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면 참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하는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그 사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껴놨을까요?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식물을 싫어해서 기분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바로 무화과 나무 같다라는 상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유대 교회의 모습이 마치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 결국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한 주님의 선포와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열매가 무슨 열매라고요? 달고 맛있는 열매였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나그네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맛이 없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원했던 거지요. 겨울이 지나고요. 이 첫 번째 열매를 누가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 열매를 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신다라는 그 비유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면 그 다음에 몇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없어요? 첫 번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그 첫 번째 열매를 통해서 열국을 향한 그 열매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이번 가을에 맺게 될 그 열매가 정말 맛 되게 없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안 맺혀져야 돼요? 맛 없으니까 맺히지 말까요? 맛 없다고 안 맺히면 두 번째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두 번째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어쩌면 이번 가을에 맛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건 무슨 열매예요? 이 첫 번째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쓸까 말까, 써 말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첫 번째 열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쓰세요. 그것이 첫 번째 열매로 맺혀지면 그 다음부터가 정말 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맺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보신 것과 성전에서 보신 것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그 모습, 열매 맺지 못한 그 모습,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예루살렘 안에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고 겉만 번드러하고 겉만 화려한 그 성전만 드러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이 시대의 주님이 똑같이 이 한국 땅에 이 서울에 입성하신다면 이 똑같은 모습으로 겉만 멋있는 그 종교적인 모습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거지요. 열매 없이, 열매는 보이지 않는 잎만 무성한 그 모습, 참다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종교만 남아있는 그 모습뿐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맺히는 그 열매, 바로 예수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열매 맺게 되면 자연스러운 건 뭡니까? 또 다른 전도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 이 한국교회에 정말 원하시는 모습,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좋습니다. 하지만 더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 그 예수의 열매를 통해서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열매를 주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져야 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1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셨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을 만큼 채찍을 만드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채찍을 만들어서 다 들러 엎으세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교회 와서 채찍 들고 들어오시면 어떠시겠어요? 그죠? 지금 성전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고 들어가시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를 다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버리신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뭐냐 하면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환전소가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성전에 와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올 때마다 헌금, 성전세라는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세는 각 나라의 화폐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전세로 드리는 건요, 유대화폐, 그리고 성전에만 드리는 화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돈을 바꿔야 되지요. 돈을 바꾸는 이 환전소가 어디 있냐면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환전소에 와서 돈을 바꿔야 됩니다. 그때 그 바꿀 때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들이 챙겼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이 환전소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의 가족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익을 내고 이익을 내는 것이 아주 기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잖아요. 자, 제물로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물 가운데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은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쳐요. 그래서 이들이 제물로 비둘기를 곱게 가지고 오겠지요. 그러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판결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비둘기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안 돼, 흠이 있어, 하나님 안 받으셔 해서 빠꾸를, 그러니까 리젝을 시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옆에 가서 사가지고 와. 무조건 여기서 하면 무조건 패스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둘기 가격이 15배나 비쌉니다. 이 비둘기를 바치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극빈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15배에서 20배나 비싸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비싸도 어떻게 해요? 제물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상점들이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종교의 폭력으로 이들을 돈을 빼앗는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그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는 거지요. 꾸짖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무슨 소굴을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적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은 뭐하는 도시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가만히 보니까요, 글자가 똑같더라고요. 기도, 강도. 잘못하면 기도가 강도로 바뀌기 너무 쉬운 거지요. 그죠? 기도가 강도로 바뀌는 것. 발음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강도가 돼요? 기도 안 하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가 될 수 있는, 너무나 그 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데 강도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내 탐심과 내 탐욕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용하는 거지요. 이게 강도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분노하셨던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될 그 집에 기도가 사라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마음이 불끝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을 들러 엎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하신 거지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이 나무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셨다라는 거지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요? 뿌리째 말라버린 겁니다. 무섭지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마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말랐지만 성전은 우리 주님이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입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그 잎사귀만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맛이 없다 할지라도 맺혀지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뿌리 맺어져 있는 그 우리 영적인 성전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 안에 다른 게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이 또 화를 내시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또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고 주님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맛을 원하세요? 아니요. 그 맛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 맺혀져야 될 그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준비되어진 그런 정결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되어져서요. 주님 오셨을 때 흡족할 만한 그 성전으로 주님께 나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지요. 오세요. 제가 먼저 채찍질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번 가을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때가 됐을 때 맺혀져야 될 열매, 목사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여태 열매가 없어요.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올해 이 가을에 열매 맺으라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시킨 것이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올해 넘어가지 말고 주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정말 맛없는 열매인데 하나님 받으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열매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이 맛없는 열매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으로 시작하여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슴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에는 주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